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야 된다. 그래서 1장에서는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어제 우리는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은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쭉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약 40여 명의 감독과 75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을 합니다. 전에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별로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들어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임은 왕의 술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직업이었는데 먼저 이 독이 있나 없나 먹고 왕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보호하는 그러한 직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영향력도 있었지만 반면에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늘 웃음과 기쁨의 모습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인 겁니다. 왕이 늘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왕이 볼 때에 수심이라는 단어로 썼죠. 수심이 있다. 분명히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얼굴이 그러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가 수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왕 앞에서는 얼굴도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심정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2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나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그런데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을 해요.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왕이 분노했나? 아니에요. 접근할 때 보게 되어지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며 예의를 갖추죠.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러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시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제가 근심한 것은 나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원해요? 바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의 목전에서 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내가 가서 성을 바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기 4절 말씀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왕후가 왕의 부인이 앉아 있어요. 지금까지 충성했던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얼굴에 수심이 있었을 때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땅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요청해요? 기도하고 나와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나 좀 보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좀 회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가 있었어요. 허락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또 쪼잔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저렇게까지 충성하고 저렇게까지 애쓴 사람인데 그 당신 한번 허락해서 갔다 오라고 그러지 그걸 뭘 그렇게 왕국에 사람도 많은데 그거를 못 가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는데 여기에 8절에 보면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제목도 달라고 그래요.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박에게 조서를 이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력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는 내 아래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과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동하도록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농땡이를 피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벽 보면서 그냥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아름다운 일임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만큼 그 일이 당신에게 유익되다고 하는 일들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평소 때 평범한 사람인데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 중심에 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를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못 마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중한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이것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또 하나, 형편을 배려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바로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내가 말을 해도 도대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얘기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사람 관리의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형편을 따라서 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10사람의 목을 해. 아니야, 저 사람은 5사람의 목밖에 못해. 아니야, 저 사람은 1사람의 목밖에 못해. 이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일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어요. 왜? 5달란트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두었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은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땅에 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5달란트의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2달란트의 능력이 있다. 1달란트의 능력이 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현재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았던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배려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돼.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형편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형편에 맞는 그 이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위로 따라와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지도자는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따라가야 되기도 하지만 따라오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지도자는 어떠한 일들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지도자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를 보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2장으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도성을 떠나잖아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였던 바로 수산성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져요. 먼 거리를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기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와서 3일 동안 뭐예요? 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도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울었잖아요.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었죠. 오자마자 부지런히 나가서 봤을 거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내가 이곳에 왜 왔어? 소명이 뭐야? 이 성벽은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무너진 거야? 하면서 노트를 갖다가 야, 양문이 이만큼 무너졌고 또 다른 문은 이렇게 무너졌고 여기에 성방은 이렇게 회파가 됐구만. 아,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3일 정도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또 언제 나가요? 밤에. 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가 아니라 부하들을 데리고 밤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관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쭉 사람들이 한 75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들과 협의를 하면서 성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건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빠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겸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함께한 여러분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명단에 올려요. 큰 일을 한 사람도 올리지만 저거 해놓고서 무슨 명단에 올려. 그게 일이야. 누구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적은 일을 한 사람이든 큰 일을 한 사람이든 똑같이 돼. 그리고 그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요. 아우, 당신은 너무나 큰 일을 했다고. 또 서로 간에 지도자가 인정을 해주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일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요만큼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성벽을 건축할 때 자기 이름을 다 빼놓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영광의 바로 헌장에 기록해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는 뒤로 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지, 다른 사람 다 희생시켜 놓고서 내가 했네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에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3장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2장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왕의 마음도 움직였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한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